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9과 감사선언 첫 번째 시간 감사하며 살기로 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5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눈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주후 60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골로새는 오늘날 터키의 호나스라는 도시로 에게해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1세기 성서 시대에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과 달리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여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목회자와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이라는 평신도 지도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은 골로새의 큰 사업가로 그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선행을 많이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장차 방문한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고 회심하여 에바브라와 함께 자신의 집에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과 헌신, 믿음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으며 사도 바울이 이를 기쁘게 여기며 매우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단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교회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으로 갈라서게 되어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성도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졌고 기쁨과 행복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걱정이 되어 로마 감옥에서 그들에게 서신을 쓴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구역공과의 주체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문제 제기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감사하며 살 것을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굳게 결심하는 것부터가 감사하며 살기로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며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동그라미 칩니다. 브라베오에토라는 이 단어의 뜻은 주칩니다. 굳게 결심하다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강한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강한 명령법 주치고요. 이런 의미를 살려 15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요. 주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인 마음을 다스리도록 굳게 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치입니다. 즉 감사하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 것을 굳게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겠노라라고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나는 감사하며 살겠노라라고 굳게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주치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구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어절의 헬라어 원어는 동그라미 칩니다. 유카리스토이 기네스테로 동그라미 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 맡기라라는 뜻입니다. 주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 맡기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비로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치고요. 그렇다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십니다. 작은 목표부터 계획을 세워 그것을 규칙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을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능히 성취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계획하여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 반드시 하루에 3가지 감사할 이유를 생각해보고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 몸에 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셋째로 감사를 서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서로 감사를 가르치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치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서로 감사를 가르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주시면서 1번 써놓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그것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까지 주시며 1번 써놓습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를 가르칠 때 우리는 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또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종 무엇을 가르칠 때 이전보다 더 깊고 분명하게 그것들을 깨닫는 경험을 합니다. 따라서 감사를 가르치면 가르치는 여러분이 더 깊고 더 확신에 차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주치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늘 공동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치고 2번 써놓습니다. 공동체적. 신앙은 항상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본문의 감사라는 동사는 모두 복수형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 전체가 함께 읽고 함께 지킬 것을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감사를 서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신 감사를 서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게 함께 하는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괄호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나와 내 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겠노라라고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지 못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감사부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감사를 서로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하시고 오늘 내용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평생 감사,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고 탁월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며 살 것을 굳게 결심하라. 각오부터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가 이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실천이 되지 아니하고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감사하며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작은 계획, 작은 목표부터 세워서 날마다 감사를 습관적으로 반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감사를 서로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드렸다시피 실현 가능한 것부터 여러분 감사를 실천할 것을 계획으로 세우시고 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닫으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의 조건 두 가지, 세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고 또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루에 내가 5번, 10번 이상 하겠다라는 식으로 자꾸 좀 목표를 세워서 감사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서로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은 먼저 입을 열어서 내 입을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지, 감사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부지런히 감사를 먼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를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 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삶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시고 생활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